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이에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잠언 22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에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희 입술로 말하면 너희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방금 보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9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성취하는데 쓰임 받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주의 일꾼된 존재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엔 다양한 은혜가 이야기되죠. 즉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아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되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또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하나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일꾼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만 놓고 보면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 삼으신 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그건 사람의 힘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과 주신 은사로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된 사람들은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주의 일꾼된 자의 역할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신 그분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은사로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의 일꾼됨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기 위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 잠깐만요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하게 되면 예 알았습니다 라고 그래야지, 주님 하고서는 잠깐만요 라는 건 이건 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주신 은사는 탁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사가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을 갖고 헛된 일에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듯이 너무나 귀한 은사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그 은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을 섬기지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 않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요,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에, 그리고 중요한 일에,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에,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도 아니지요. 그건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고. 그래서 탁월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귀한 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거냐?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받고 그분이 주셨으며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은 왕의 왕입니다. 그런 분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명예이고요, 또한 자부심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큰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쓸까? 누구를 위해 쓸 거예요? 왕을 위해 쓴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또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분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지요. 세상에 누가 무엇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것, 이건 우리의 영광입니다. 명예이고요, 자부심, 기쁨이고요. 세상 어느 누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내게 주신 것, 가장 탁월한 것, 그런 것들을 드려야 되겠죠. 그분을 위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언제나 쓰임받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 잠깐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쓰시고자 한다면 언제라도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일꾼입니다. 오늘도 주신 것, 그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위해 드려지고 또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